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열왕기하는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이 열왕기하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던가요? 우리가 열왕기하를 읽다 보면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담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 열왕기하와 또 열왕기상은요, 원래 한 권의 책이었는데요. 이 열왕기는 특별히 왕들의 행적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즉 열왕기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왕들의 행적을 중심으로 기록한 이 책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단순히 이 열왕기가 역사만을 기록한 이 책일까요? 역사만을 기록한 책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초점을 두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열왕기의 내용들이죠. 이렇게 열왕기가 어떤 곳에 초점을 두고 있는지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우리 열왕기하 19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히스기야 왕에게 당신이 아수르 때문에 기도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라고 시작하고 있죠. 대체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기에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열왕기하 18장 13절 말씀에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까? 이 아수르가 이제 남유다로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 일전에는 이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겠지만, 일전에 이미 아수르는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래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죠. 계속된 하나님의 심판을 계속해서 경고했지만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옵니까? 북이스라엘은요, 돌아오라는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행했기에 결국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강대국들을 의지했기 때문에 아수르에 의해서 이 멸망이라는 처참한 말로를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수르는 이제 남유다까지 점령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사방이 아수르 군대에 포위되고 그렇게 숨막혀 오는 상황이 그들에게 주어진 상황인 것이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유다의 왕인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매달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오늘 말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우리 함께 확인하길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는요,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2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앞에 내용에 이 남유다를 공격하기 위해서 이제 아수르 왕 사네립은요, 부하들을 보냅니다. 많은 병력들을 보내서 히스기야뿐만이 아니라 그의 백성들을 조롱하고 또 그들의 사기를 완전히 꺾어버리죠. 보다 못한 남유다의 왕궁 관리인 또 서기관, 역사 기록관들이 내가 아람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말고 아람어로 얘기하십시오 라고 하지만 어떻습니까? 아수르의 장군인 랍사게는요, 일부러 아람어가 아니라 그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남유다의 백성이 들을 수 있도록 그들의 언어로 큰 소리로 외칩니다. 제가 열왕기하 18장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랍사게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내 주와 내게만 이 말을 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성 위에 앉은 사람들도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의 소변을 마시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고. 지금 말씀을 보니까
랍사게가 이 너희들이 의지하는 애굽,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애굽을 이 남유다가 의지하려고 하는 것들을 좀 파악을 하고, 우리에게 그 애굽 상대도 되지 않는다. 우리에게 너희 포위가 돼서 결국에는 먹을 것이 끊겨 너희의 대변을 먹게 될 것이고 너희의 소변을 먹게 될 것이다. 이렇게 그들이 다 듣는 언어로 조롱하면서 그들의 사기를 완전히 꺾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랍사게는요 이런 말까지 하더라고요. 30절에서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라 할지라도. 31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 우물의 물을 마시리라. 무슨 말입니까? 랍사게가 너희의 하나님도 너희를 버렸다. 그러니 이제 항복해라. 히스기야 왕이, 너희의 왕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한다고 할지라도 믿지 마라. 그냥 나한테 항복하고 나온다면 너희들의 생활 보장하겠다. 그렇게 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 버렸으니까 그냥 너희도 하나님 버리고 그냥 나한테 오면 돼. 내가 너희들의 생활을 보장할게. 믿지 말라고 합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남유다의 백성들의 사기를 완전히 꺾어버리죠. 그런데 오늘 20절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작은 신음조차도 응답하시며 또 우리의 작은 부르짖음까지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제 누가복음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하시던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참 불의한 재판장에게 늘 찾아오는 그 과부의 요청을 어떻게 합니까? 거절하죠. 거절하지만 이 여인이 포기합니까? 매일매일 찾아가서 요청합니다. 결국 이 재판장은요 끝내 계속해서 나를 귀찮게 할 것을 알기 때문에 들어줍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의 그 부르짖음을 안 듣겠느냐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죠. 오늘 남유다 백성들이 겪은 상황처럼 이 랍사게가 그들에게 찾아와서 하나님 의지하지 마라,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버렸다, 이렇게 수없이 외치는 것처럼 오늘 세상은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외쳐댑니다. 너희가 믿는 신이 어딨냐?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너희를 버렸다. 그냥 세상이 하는 대로, 남들이 하는 대로 그냥 그렇게 편하게 살아가라 라고 말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그 믿음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원리를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이 기도의 능력을 저희 하나은혜교회에 와서 자주 경험하고 또 고백하게 됩니다. 자,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저는 작년 여름 수련회 때가 참 생각이 나더라고요. 참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계획한 대로 되면 너무나도 좋지만 어떤가요? 그 현실적인 문제들이 찾아오더라고요.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계속해서 현실적인 문제들이 찾아옵니다. 특별히 작년 여름에는요 저희 청소년부가 한강에 있는 공용 수영장을 좀 이용하고자 그 외부에서 활동을 좀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참 비가 그때 왔다 갔다 했습니다. 비가 갑자기 쏟아붓는 날이 있는가 하면요 막 우중충한 날들의 연속이었죠. 심지어 이제 수련회 한 주를 앞두고 나서 저희가 그 외부 일정을 계획했던 그 날에 또 비가 온다고 비 소식이 잡혀 있는 겁니다. 그 소식을 알고 저희 선생님이 급하게 와가지고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진짜 큰일 났습니다. 그날 비가 옵니다. 큰일 났죠 진짜. 그날 비가 오게 되면요 수영장 문이 또 닫는다는 겁니다.
또 그러면 다른 일정들도 세워야 되고, 또 심지어 제가 버스까지 예약을 해놨는데 자, 이거 취소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되게 난감한 순간인 겁니다. 마침 또 이제 버스를 예약할 때에 그 버스 이제 관리하시는 그 회사에서는 목사님만 믿고 예약금 받지 않겠습니다. 예약금도 안 받겠습니다. 뭐 이렇게까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 저 한 주 전부터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막 쏟아져 내려오는 겁니다. 많은 걱정 속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선생님들하고 이 상황들을 나누고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 날씨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전날까지만 해도 이제 비 소식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비가 조금 오긴 했습니다. 비가 조금 오긴 했는데요. 그것마저도 은혜였습니다. 왜냐면요, 비가 조금씩 오니까 사람들이 일찍 오질 않는 거예요. 그 수영장에 오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단체다 보니까 좋은 자리를 잡기가 쉽지 않죠. 심지어 교회에서 왔는데 우리가 좋은 자리 선점하겠다고 막 사람들 밀치고 막 뛰어가가지고 짐 딱 놨는다면 어떨까요? 그것도 본이 되지 않겠죠. 막 여기 하나 은혜 교회 막 영어로 딱 써여져 있고 여기 빛과 소금이라고 딱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달려 나가서 밀치고 가서 딱 맞는다면요 어떨까요? 아니요. 참 그게 너무나도 걱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없으니까 그냥 질서 있게 아주 여유롭게 저희가 원하는 자리들을 선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은혜인 게요. 자, 이제 딱 준비가 다 끝나고 물놀이를 딱 들어가려고 하니까요. 비가 그치더라고요.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날씨 속에서 아이들과 외부 일정들을 소화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작은 신음조차 들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 또한 들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로는 역사의 주관자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아수르를 향한 심판의 메시지, 또 그리고 남유다의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우리 먼저 2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었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아멘. 남유다 백성이 참 이 아수르를 멸시하고 비웃으며 머리를 흔든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주객이 전도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암시하게 되죠. 그렇게 비난하고 멸시했던 이들은요, 결국 비웃음의 대상으로, 멸시의 대상으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23절에서 아수르가 자신들의 업적을 자랑했던 것들을 언급하기 시작하세요.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아수르가 많은 병거들을 거느리고 레바논 깊은 곳에 백향목을 베기 시작합니다. 내가 백향목도 베고 잣나무도 베고 그냥 이방의 물도 그냥 허락도 없이 그냥 마셨다. 애굽의 모든 강도 우리가 말려버렸다. 자신들의 업적들이 대단했음을 자랑하죠. 마치 역사의 중심에 우리 아수르가 있다. 역사의 중심은 우리가 이끌고 간다. 우리를 막을 나라는 이 땅에 그 누구도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누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정한 바라. 그들이 자신들을 높이면서 이 위대한 역사들을 자신들 스스로 이뤄냈다, 우리의 힘으로 성취한 거다라고 자랑하지만 이 모든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태초부터 행했던 일, 옛날부터 정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착각하면서 살아간 그들에게 25절 하반절 우리 이어서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들을 멸하여 무너진 덜무너기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역사의 중심에 자신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간 아수르는요, 이제 그 교만에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꿰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지금 묘사하고 있는 갈고리를 코에 껴고 재갈을 물려서 끌고 가는 것은요, 고대 근동에 고대 포로들이 끌려가는 전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무엇입니까? 지금 역사의 정점을 찍고 있는 이 아수르는요, 결국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그런 치욕적인 대우를 받게 될 것임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수르가 생각해 보면 지금 쇠락해 가는 시점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최고의 고점을 찍고 있던 그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이죠. 아수르의 그 어느 누가 이 말을 믿었을까요? 저 거대한 그 아수르가 상황이 역전되어 그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을 누가 믿었을까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최고로 흥할 때에 그 심판의 메시지를 선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은요, 신약에서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어떻게 시작하고 있던가요? 누가복음 2장 1절에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로마의 황제가 이 가이사 아구스도가 천하로 다 호적하라고 합니다. 명령합니다. 뭐죠? 인구조사 측령을 명하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됩니까? 그들이 무엇을 얻게 되는 겁니까? 피지배국들의 세금과 징집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나라는 인구가 몇 명이 있다. 그리고 너희들은 이 정도의 세금을 내. 또는 너희들이 나이가 몇 살부터 몇 살까지 남자들이 몇 명이 있구나, 몇 명을 징집하겠다. 이렇게 그들에게 요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즉 사실상 인구 조사는요, 그냥 파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기 위한 행동인 것이죠. 당시 로마의 황제라고 한다면요,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 아닙니까? 정말 수많은 피지배국들을 통제하고 있는 그 로마의 중심 중의 중심이 바로 로마의 황제입니다. 마치 세상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권력으로 내가 역사의 중심에 서 있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자가 로마의 황제였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을 통해서 요셉 가정이 베들레헴으로 이동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베들레헴에서 누가 나십니까? 예수님이 나십니다. 자신이 역사의 중심에 서 있다고 당연히 생각하는 그 황제의 명령을 통해서 이 땅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하나님의 아들을, 그의 고향 베들레헴에서 나게 하는 역할에 불가함을 우리는 그 시작부터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단어 히스토리라는 그 단어를 이렇게도 부릅니다. His story. 그분의 이야기라고도 말하죠. 역사는요, 오늘 아수르처럼 강대국들 또는 그 권세에 복종하는 이들이 만들어가는 것 같지만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어떻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 되신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11개의 말씀들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왕들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지만 더 중요한 초점이 어디에 있다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이 왕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때론 성공에 취해서 오늘 아수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울며 불며 매달렸지만 그 문제가 해결되자마자 나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그 순간의 영광에 취하거나 또는 과거의 그 성공에 집착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 없이 살아가더라고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어느 순간 내가 되어버립니다. 오늘 아수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11개의 말씀은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역사의 주관자 누구십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으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역사를 써 내려가시는 그 믿음의 도구로 사용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신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남유다와 또 예루살렘의 구원을 약속하시죠. 우리 2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이제 황폐한 이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땅에서 먹고 심고 거둘 것을 약속하십니다. 특별히 2년간은요, 유다 백성들은 심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또 거기서 난 것을 먹는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죠. 지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공급하시겠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에게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어서 우리 30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남유다에게 이 회복을 약속하시죠. 지금까지 아수르에 의해서 수많은 나라들이 멸망했음을 우리 26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거주하는 백성의 힘이 약하여 두려워하며 놀랐나니 그들은 들의 채소와 푸른 풀과 지붕의 잡초와 자라기 전에 시든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아수르에 의해서 처참하게 밟히고 말라버린 이 다른 민족들과는 대조적으로 남유다 백성들은요, 어떻습니까? 이렇게 황폐한 땅에서도 아래로는 뿌리를 내리고 위로는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이 재밌는 게 이 식물의 비유에서 그 상황들을 계속해서 풀어가는데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이 주변에 식물들이 많이 보이는 겁니다. 하루는 아내랑 장을 보러 갔는데 꽃이랑 이제 식물을 파는 이 매장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심지어 우리 레고 아시죠? 아이들이 갖고 노는 그 레고로도 이제 꽃을 만드는 팝업 스토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내랑 같이 또 동심으로 돌아가서 꽃 한 송이씩 만들어 보기도 하면서, 야, 이제 진짜 추운 날도 다 지나갔구나, 이제 새 생명이 꿈틀거리는 날이 오는구나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파릇파릇한 이 식물들을 좀 보면서 전에 집에서 식물을 키웠던 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혹시 집에서 식물을 기르시는 또 키우시는 분들 계십니까? 아마도 집에 이제 많이 이렇게 키우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저희도 아는 지인이 이 율마라는 식물을 좀 줘서 키워본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정말 신경 써서 막 키우다 보니까 와, 너무 예쁘다, 우리 집에 이렇게 파릇파릇한 생명이 있으니까 기분이 너무 좋다 하고 그렇게 신경을 쓰는데, 하루 이틀 지나고 나니까 점점 저희 생각에서 잊혀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일이 바쁘고 또 일정이 있기 때문에 점점 뒤로 미뤄지고 되니까 점점 이 율마 끝에서 갈변 현상이 막 일어나더라고요. 딱딱하게 굳습니다. 금방 그렇게 율마가 갔습니다. 정말 빠르게 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자, 우리 식물 어떻게 잘 키울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두 번째로 우리 스킨다서스를 키우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그래도 참 주기적으로 물도 주고 관심도 주고 갖고 하니까 그래도 이 친구가 잘 버텨주더라고요. 그렇게 한 달, 두 달 이렇게 버티다가 또 어떻게 됐을까요? 아니요, 안 갔습니다. 아직까지 생존했습니다. 무려 막 이제 1년째 잘 키우고 있습니다. 잘 키우고 있는데요, 이렇게 식물이 잘 자라기 위해서는 식물 자체가 잘해야 하는 것보다 참 주인이 얼마나 열심을 가지고 돌보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 것이죠. 아무리 식물이 잘 자란다고 할지라도 돌보는 이에 열심이 없다면요, 선인장이라고 할지라도 말라 죽습니다. 다 그런 경험이 있으신 것 같아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참 오늘 말씀을 보니까 참 은혜가 되는 장면이 등장하더라고요.
우리 이어서 3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누구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룬대요? 여호와의 열심히. 아멘. 그들이 회복되고 다시 열매를 맺게 되는 모든 과정을 남은 자들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회복의 주체가 누굽니까? 여호와의 열심.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참 이 말씀이 너무나도 은혜로 다가오더라고요. 마치 식물이 잘 자라기 위해서 주인이 열심히 돌보듯이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회복해 하셨습니다. 이 회복의 주체는요, 내가 아닙니다. 내가 될 수가 없죠. 내가 잘나서, 내가 무엇인가 뛰어나서, 아니요. 그저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도 나를 회복해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 슬픔과 고통으로 또 죄로 얼룩져 있는 모든 삶의 영역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습니다. 혹시나 오늘도 절망의 수렁 가운데에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그 회복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열왕기하 19장의 말씀은요, 남유다와 아수르의 대치 상황 가운데에 아수르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또 그런가 하면 남유다를 향한 회복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됩니까? 첫 번째로는 들으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며 우리의 작은 부르짖음까지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주님 앞에 기도를 구하며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역사의 주관자였습니다. 자신들의 성공에 취해서 역사의 중심에 내가 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지라고 고백했던 아수르는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 되심을 고백하며 그 주권을 인정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열심이었습니다. 남유다의 회복은요, 그들 스스로 이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이뤄갑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 나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주어졌습니다. 오늘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도 그 회복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